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열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광고의 말씀도 들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12일 금요일부터 특별한 밤의 기도회가 매주 있습니다. 새벽에 그동안에 오셨던 분이나 못 오셨던 분이나 함께 이 금요 저녁 때 오셔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그 서신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약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유대인들의 시기도 점점 커져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계속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또 오늘날의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으로도 이동하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더 남쪽의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인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감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믿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는 공동체,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기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시설이나 건물, 어떤 교회가 조직이나 형태를 잘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갖추었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의 본질에 맞는 교회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을 잘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뭔지 아세요? 목회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할 때 참 보람이 되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있고 참 행복해지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를 소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처럼 찾아다녀요. 편리한 시설과 주차장, 좋은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그것 있는 교회들을 다 쇼핑하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비록 시간은 조금 더디 걸릴지 모르지만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의 자라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면 그때 목회자가 참 보람이 되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감사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고린도에 와 있지만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커라. 우리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프지 않고 클 수가 있나요? 아이는 아파야 큽니다. 그죠? 아파야 커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플수록 잘 크게 돼 있어요. 아이는 아플수록 크는 거예요. 아픔이 부모가 볼 때는 참 괴로운 것이기도 하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이가 아프면 들 때도 있지만, 그 아이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파야 합니다. 그 성장하기 위해 있는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하죠. 잘 아파야지 성장하면서 아픔도 있어야지 자신을 점점 더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몸의 감각이 더욱 발달되게 된대요. 이 신체 지도가 아픔을 통해서 더 세밀해지고 정밀해지면서 이 아픔 가운데 면역력이 더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도 한순간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잘 자라가는 그 길 위에서는 믿음의 아픔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성도들도 견디고 있었던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팠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거짓 회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아팠죠. 안팎으로 많은 신앙의 도전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참 많이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 인내할 수 없었을 때, 견디기 힘들었을 때에도 이들을 이끌었던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상과 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들은 버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이들은 5절 말씀을 보면 인내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고난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들은 버텨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환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실에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환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리되고 정돈되고 질서를 찾게 된다는 것, 그것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저는 요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1절 말씀에 시작되는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분의 이름만 딱 보는데도 벌써 은혜가 되더라고요. 벌써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실라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가 원래 원했던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옮겨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보니까 그 성이 온통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치는 여자로 인해서 도시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죠. 근데 그 당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인지 그 여종,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고 나서 그 수입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의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참 큰 환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놓이게 됐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매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환난의 극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이 연단받는 것을 어떻게 즐겁게 받았는지 아시죠?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두 사람이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며 나아가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자라감이 있어요. 환난이 크지만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인내하며 연단받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자라감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까지,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 죄수를 지키는 그 로마 군인을 전도하는 일까지 이 사건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처럼 잘 자라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셔야죠.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찬송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연단 받으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시는 우리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 잘 받으시면
나중에 아마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냥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 맺으려면은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받는 그와 같은 고난, 환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은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자라가는 자리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인내하시고 연단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풍성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교회는 믿음이 자라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지내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성도 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때로는 외롭기도 한 길이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함도 있는 것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서 본문 1절 말씀에 제가 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근데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믿음의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그를 따랐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지도해 주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그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훌륭하게 길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이 편지를 디모데가 왕래하면서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는 그와 같은 동역의 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와 같은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조건이 되고 나랑 뭐가 좀 잘 맞아서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고 말이 잘 통하고 분위기 좀 잘 맞춰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 어울리는 사랑이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은요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에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삶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깊은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깊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정말 풍성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조건에 맞는 것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와 조금 덜 맞을지 몰라요. 내 스타일, 내 취향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면 그 관계야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모래알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래알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빚어가시는 진흙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자 하실 때 우리가 다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잘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진흙처럼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될까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소개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 보니 여러분, 믿음의 자라감이 있는 교회,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 처음 끝에 다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되도록 계속 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교회 되는 길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산 충신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모일 수 있는 교회구나.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그냥 모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도 열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문도 열 수 있는 교회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아까 3명 제가 소개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권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는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힘이 있어요. 돈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쾌락의 힘도 있고 땅의 권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땅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기도하면서 그것들과 맞서 싸울 때, 기도하면서 그 힘에 지지 않고 영권을 가지고 이길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오래 횟수 동안 다닌 것으로 되는 줄 아세요? 직분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축척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적합하고 세상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 너무 잘 살아가고 세상에서 너무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오늘 11절에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말했어요. 내가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3장에 1절, 2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본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뭘 해달라고 하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죠? 말씀이 잘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서로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인 자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심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좀 어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과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은혜는 당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자꾸 자석처럼 교회에 달라붙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교회에 당겨지게 되고 교회에 자꾸만 끌려 오게 돼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에 붙들려 있으면 죄의 유혹과 쾌락이 계속 그 사람을 끌어당겨요. 빠져나올 수 없게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은혜가 당기는 거예요. 은혜가 끌어당겨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자꾸 앞자리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어있던 분들도 숨지 않고 자꾸 앞으로 이 강단 앞으로, 보좌 앞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시고 은혜 가운데 자꾸 주님께 끌어당겨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짝 붙으신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붙으셔서 날마다 말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주의 일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잡히고 은혜 가운데 당겨지는 것을 사탄 마귀는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은혜가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거기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 가운데 얼마나 마귀가 그게 보기 싫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영적 싸움, 전쟁을 일으키는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 줄 아세요?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 도구 되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하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어렵다고 할수록, 위기라고 할수록,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다 할수록 하나님은 위를 열어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참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